예전에는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요즘쯤이 되면 온 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로 가득 넘쳤습니다. 여기저기서 길을 걸어갈 때면 캐롤성이 넘쳐 들려왔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롤송,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1984년 심영래 씨가 불렀던 코믹 캐롤송까지 거리에 늘 캐롤송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해도 너무 조용을 합니다. 어디 가도 캐롤송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 몇몇 분들은 아마 몇 년 전에 이야기되었던 저작권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장에서 계속 틀어놓으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매장에서 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잠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저작권료 때문이 아니라 생활소음 규제 때문에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장 외부에 스피커나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이 소음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데시벨이 60데시벨 정도 되고요. 예배 시간에 가끔 울려주시는 핸드폰 소리가 7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생활소음으로 규제가 65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소리보다 조금 크면 걸리게 됩니다. 낮에는 65, 밤에는 60데시벨.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다가 확성기나 스피커를 놓고 캐롤성을 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굳이 거리에서 아쉬워할 필요 없이 오늘 오후 몇 시요? 3시. 몇 시요? 3시. 어디요? 충일교회.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 마음껏 할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집에서도 열심히 성탄 찬양 틀어놓으시고 따라 부르시고 또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오후 3시에 오셔서 마음껏 부르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후 3시에 오시게 되면 성탄 찬양 메들리, 빛으로 오신 예수, 고요한 이 밤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늘에서 흰 눈이 내려와 왕이 나셨다. 우리 유치부에서 우리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예정입니다. 너무 조용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탄 발표회 때 또 뵙겠습니다. 성탄 발표회 때 또 뵙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이 성탄 축하 예배 첫 곡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곡, 오프닝 곡.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예쁜 율동으로 올려드릴 첫 번째 곡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뒤에 불러주셨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곡이 첫 번째 곡입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구주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탄생했을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가 바로 언제인지,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다스리던 그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작과 함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 이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라는 원래 본명을 가지고 있는 황제입니다. 하지만 그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말로 유명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면서 그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왕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기원전 27년에 악티움 전투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큰 전쟁에 승리함으로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게 되는데,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원로원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줍니다. 하나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명실상부한 로마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통치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군사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칭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칭호. 그리고 우리가 매달 한 달 넘기다 보면 달력 8월 어거스트,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트, 그 이름에서 따온 8월 달입니다. 그는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대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어났던 일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을 배경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한 달 정도 조금 넘었는데 벌써 1,000만 관객 거의 차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나라의 권력은 그 중심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황제는 이 군대를 장악하지 않고는 절대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우구스투스도 황제가 된 이후에 군대를 재편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9개 연대로 이루어진 근위대, 친위대를 창설을 해서 6개 연대는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에 배치를 하고 3개 연대는 로마에 상주를 시켜서 자신 황제를 보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한 이 아우구스투스는 군대뿐만 아니라 제정도 장악하며 정비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그 재산은 이미 다 자기 거였지만 또한 원로원이 관할하고 있는 국고까지 황제 휘하로 다 편입시켜 버립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양아버지 카이사르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비옥한 땅 이집트, 그 전체가 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재산이었습니다. 올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140조가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보다 더 부자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아우구스투스는 재정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조세 제도를 재편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비합니다. 이전까지는 로마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었고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기사들이나 아니면 은퇴한 귀족들이 이 조세 걷는 일을 대신했습니다. 국가는, 로마는 그들에게 이미 먼저 돈을 받고 이 징세권을 파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로마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자 속주민들로 인하여 불만들이 제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아우구스투스는 속주민들의 재산을 모두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세금을 걷도록 지시를 합니다.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의 인구를 제대로 조사해서 이를 통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를 조사할 바로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걸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너무나 상세하게, 물론 한 절이지만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단편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까지 다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은 신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나 전설 속에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은 우리가 옛날에 한참 들었던 곰이 사람으로 변한 사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건,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가 자줏빛 아래서 태어난 사건, 김수로 왕이 6개의 알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사건, 그런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가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 권력의 시대, 로마의 황제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하여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암울한 시대에 힘없고 배고프고 억눌린 그 백성들 사이에 희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 작고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뻐하기 시작을 합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아이들이 부를 찬양보다 훨씬 더 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의 목소리가 온 세상 가운데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분명 우리도 찬양은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도 아까 전에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할 때 우리도 기뻐하며 잠시 자막이 멈추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박수치며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오후 3시에 와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박수치며 함께 기뻐할 겁니다. 곳곳에서 사진을 찍을 거고 영상을 찍을 거고 아이들이 찬양할 때 그것을 들으며 함께 미소 지으며 따라 부를 겁니다.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송을 들을 때 마음이 즐거워지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는 잠시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전해준 그 큰 기쁨, 그 큰 기쁨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쁠 일보다 슬플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는 한없이 안 좋아지고만 있습니다. 끝내야 할 전쟁 1년이 지나도 끝이 안 나고요. 도리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세계 곳곳에서 지진, 화산, 폭우, 폭설, 얼마 전에 중국에는 사막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날씨가 너무나 추워져서 강원도 영월에서 90대 어르신이 한파의 저체온증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기쁜 일만 가득한가요? 기쁜 일만 가득한가요? 성탄틀이 예전처럼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습니다. 신나는 찬양, 성탄 찬양 마음껏 흘러나오지도 않습니다. 성탄 발표 오늘 오후 3시에 하긴 하지만 아이들의 잔치이지 온 교회의 잔치가 안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세복성 돌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축하하며 서로의 가방에 먹을 걸 넣어주고 새벽에는 같이 떡국 끓여 먹으면서 함께 즐겁게 보냈던 그 성탄, 이미 다 추억 아닌가요? 가끔은 요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성탄절인가? 이게 성탄절인가? 어제 일주일 만에 저희 집으로 돌아온 우리 아들, 오랜만에 집에 왔길래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성탄절인데 기쁘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말, 제가 어린애인가요? 제가 어린애인가요? 크리스마스에 기뻐할 나이 지났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기대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들에게만 가져다주는 그 선물을 기다리며 기뻐할 그 나이 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이보다 더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쁜가요? 정말 천사가 전해준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나요? 2004년에 만들어져서 2005년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제목이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라는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 건너뛰기. 저도 얼마 전에 20년 전에 개봉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주인공은 세무사 루터 그리고 아내 노라입니다. 이 두 부부에게는 외동딸이 한 명 있는데요, 이름이 블레어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이 외동딸 블레어가 아프리카의 평화봉사단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부부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연휴를 굳이 이렇게 성탄과 함께 보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딸도 없는데, 선물 챙겨줄 딸도 없고, 같이 잔치할, 같이 파티할 딸도 없는데, 그렇게 고민하던 남편이 직업이 세무사다 보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판화를 튕겨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작년 크리스마스 연휴 때 자기가 쓴 돈이 얼마인지가 딱 나오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무려 6,100달러를 썼던 겁니다. 제가 어제 환율로 계산해 봤더니 약 800만 원 가까운 돈을 작년 크리스마스 때 쓴 겁니다. 거기다가 교통체증, 시간 낭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까지 이 세무사 남편은, 아빠는 이건 낭비다, 말로 이렇게까지 해?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여행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비용의 딱 절반 3,000달러를 가지고 카리브행 유람선 티켓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자선 냄비도 없어,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 이웃들과 따뜻한 파티 할 필요 없어, 오롯이 이번 크리스마스 아내와 단둘이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아내 로라와 함께 같이 떠날 그 카리브해 여행을 위해서 같이 피부 관리실에 가서 선탠을 받습니다. 수영복을 사고요, 수영복을 입기 위해서 체중을 감량해 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자고 부탁하고 요청하지만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그리고 절대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얘기해도 꿋꿋하게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를 준비합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선탠하고 수영복 준비하며 기다렸던 카리브해 여행, 이제 떠날 날이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배에 몸만 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아프리카로 봉사 떠났던 딸이 내일 집으로 온다는 겁니다. 눈치도 없이. 내일 집으로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결혼할 남자도 데리고 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전화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부부는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를 하지 못하고 그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하루 만에 동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꾸미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결국 딸과 예비사회와 함께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도 이 루터 부부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 아닌가요? 이 루터 부부의 마음. 20년 전 영화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도 애들 아니면 크리스마스 건너뛰기 쉬운 것 아닌가요? 애들 아니면 그냥 가족끼리 여행 가고, 애들 아니면 굳이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주일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내일 크리스마스 굳이 또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는가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내일은 가족끼리 펜션에 모여서 그냥 가족끼리 즐겁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조금 찔리는 분들 지금 큰일인데요. 어떡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기쁜 걸까요? 기쁘대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가 찬양은 따라 부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건너뛰기가 쉬운 걸까요? 안 기쁜 걸까?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음에도 왜 그렇게 큰 기쁨은 없는 걸까요? 분명 큰 기쁨의 찬양을 따라 부르고는 있는데 왜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한 그 큰 기쁨에 걸맞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탄의 찬양을 부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탄의 참 의미, 성탄절의 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성탄의 찬양은 입술로 부르고 있지만 큰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분명 성탄절은 아기가 태어난 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어떤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고 그 아기를 10달 동안 잘 잉태해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난 단순히 그 기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주가 태어나신 날,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주판 알을 튕겨보고 비용을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는 게 더 나을까? 어디 가는 게 더 합리적인가? 건너뛰기가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면 나사렛에 온 그 부부가 그 마구간에서 아기 낳은 그 사건은 그냥 안타까운 사건이지 기쁜 사건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마구간에서 애 낳았다는데요. 슬픈 일이죠. 그게 어떻게 기쁜 일입니까? 그냥 한 아기라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왕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이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진짜 아니고요, 가짜로요. 오늘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의 생일이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병원에 계신 저의 아버지 생신입니다. 집에 계신 아무 힘 없으신 저의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그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이 우리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계시겠다고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라면 세상이 캐롤을 틀어놓든 안 틀어놓든 그것이 나의 기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내 안에 계신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저렇게 안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탄의 의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저렇게 기뻐하지 않고 펜션으로 놀러 갈 수 있고 크리스마스 건너뛰기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잖아요. 매일 예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사이 아니신가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이 아니신가요? 매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 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쉴 곳이 없다는 거. 내 안에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다는 거.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뭐라고요?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지난주 수요일 날 하반기 찬양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귀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하덕규 목사님. 지난 8월까지 백성예술대학교에서 교회 실용음악과 교수님으로 23년을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덕규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포크밴드 가수로 1981년부터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그리고 1988년에 발매한 제3집 그 앨범 타이틀곡 가시나무라는 곡이 히트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또한 인기를 경험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하덕규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와셔서 짧은 간증, 아마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이 실려 있을 텐데요. 짧은 간증도 해주셨지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그의 간증을 조금 더 길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간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방에 앉아 있다가 노을이 지는 날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는데 그때가 3월이었다고 합니다. 3월 새싹이 돋기 전에 들판이 황량한 그때 그 들판을 바라보는데 그 바깥 황량한 풍경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 마음도 저렇구나. 나의 이기심과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우디 거슬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민중 가수, 포크송 가수를 꿈꾸면서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그 욕망,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그 마음의 상처가 내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저들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부르고 있지만 이기적인 동기들로 내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이어갑니다. 황량한 제 내면을 보면서 누군가 그 가운데 서서 피 흘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 순간 노래 한 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10분 걸렸을까요? 제 안에 있던 노래 하나가 그냥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야망의 동기에서 이번 3집 앨범을 만들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오히려 너의 내면을 먼저 봐.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너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 세상에서 찬양 소리가 안 들려온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너의 마음을 먼저 한번 살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그날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만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이렇지 않을까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성탄 찬양은 박수치며 따라 부르고 있지만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무엇으로? 혹시 연말을 앞두고 걱정과 근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 새해를 앞두고 새해 계획과 새해 목표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넘지 못한 담장,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누군가에 받은 그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 일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으로만 머리와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건 아닐까?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좀 더 채워야 되는데,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데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쉴 곳, 머물 곳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임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자신 안에 무엇이 꽉 차 있는지 먼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비워야 주님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비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비천한 마음은 나 자신을 아는 게 비천한 마음입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나, 소망이 오로지 주님께만 있으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나를 아는 것, 주님 외에는 도움을 청할 길이 전혀 없는 영적 파산자임을 아는 것, 그것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내일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하루 남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 속에 가득한 그 모든 걱정과 염려 다 내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계획, 내년 욕심, 내년 목표 다 내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상처 다 내어놓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미움도 다 내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가실 때 내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겁니다.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진정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